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인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까지 사역을 다하신 후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을 자세히 그려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화면에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처럼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펼쳐놓고, 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뭇가지도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가 되어 있어요. 이 종려나무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펴고 그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합니다.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 읽을 때는 잘 못 느껴지지 않지만 이렇게 그림을 보면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부자연스럽습니까? 낙이?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자연스럽냐면 낙이 새끼를 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 모습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뭔가 부조화를 이룹니다. 제가 이 그림을 좀 더 어울리게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멋진 종막, 큰 말을 타고 마치 왕이 오는 것처럼 위풍당당하게 오십니다. 이 모습이 앞의 그림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매치가 되죠.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뒤에 모습 보십시오.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보다 뒤에 종말을 타고 오는 모습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앞에 모습 그림을 보여주시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기보다는 많이 쓰는 말 중에 짜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짜친다. 몰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짜친다. 이 말은 기대보다 수준이 낮거나 어이없어 보일 때, 볼품없을 때 짜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가수의 콘서트를 가서 돈을 들여 갔는데 정말로 노래가 별로예요. 정말 준비한 게 별로 없어요. 참 짜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짜치는 모습입니다. 환호하는 백성에 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행진하는 모습은 지금 말로 참 짜칩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소문만으로 들었던 메시아가 드디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드디어 성전으로 오십니다. 너무나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종려나뭇가지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짜치게 나귀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냥 나귀도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민망하게 다 큰 나귀도 아니라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 것 치고는 정말 초라하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연스러움은 의도하지 않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초라한 그림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이 이 부자연스러움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그림을 그려놓고서 이렇게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나귀 새끼를 준비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런 부자연스러운 모습, 백성들이 하나하는 모습과 다른 이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이 그려내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을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왕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 이왕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 뭔가 보기 좋게, 뭔가 있어 보이게 연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왕 어차피 빌리는 거, 낙이 새끼가 아니라 큰 말을 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 대신 너무나 초라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환호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그 환호가 무색하게, 어색하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이 잘 타지 않는 짐을 싣는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부자연스러움을 통해서, 이 조화롭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유가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에 의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메시아는, 구원자는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줄 막강한 힘을 가진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것, 로마를 물리치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들의 오랜 동안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병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힘과 권능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이 환호한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이제 이분이 이 로마를 물리쳐서 그 기적 같은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로마를 물리쳐 천사들을 동원하여 이 로마를 물리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드디어 우리에게 독립이 있을 것이야 라고 환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로마를 물리쳐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백성 앞에 너무나 볼품없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차라리 위풍당당하게 걸어오시면 안 돼. 낙이 새끼를 의도적으로 타고 오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가는 길은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길이 아님을, 너희들이 호산나 외치며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길을 내가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부자연스러움을 통해서 자신은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강한 군주,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왕이 아님을 분명하게 그 낙이 새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전쟁이 아닌 모든 이를 위한 평화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종마가 아닌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드디어 그 예루살렘의 그 성에 들어오는데 볼품없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이 아닌 평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거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들어올 때 뭘 탑니까?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전쟁에 출장할 때도 말을 타고, 들어와서 승리해서 승전국을 올 때도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말은 왕의 위엄과 힘을 상징합니다. 왕이 말을 탄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다. 나가서 그 나라를 정복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전쟁과 정복이 아닌 평화를 상징합니다. 전쟁 때 말을 타지 않습니다. 전투할 때는 말을 타지 않습니다. 왕이 나귀를 탈 때는 언제 탑니까? 평화로울 때. 그 땅에 평화가 임할 때 나귀를 타는 겁니다. 왕이 나귀를 탈 때는 그 땅에 전쟁이 이제 끝나고 평화가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전쟁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호하는 백성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말해주는 겁니다. 백성들은 말을 타고 강한 힘으로 로마로부터 승리를 가져들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쟁을 통해 로마를 물리쳐줄 왕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가져줄 왕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 로마를 물리칠 것이야.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왔으므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자신 이곳에 온 이유가 로마와의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왔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져다 줄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줄 평화는 민족의 원수인, 이스라엘의 그 원수인 로마를 포함한 모든 민족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에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며 이 땅에 평화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헬라어로 게스라고 하는데 의미는 뭐냐면 하늘과 대비되어 인간이 사는 모든 영역, 인간이 있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어떤 그 구체적인 한 지역을 의미하기보다는 그것도 의미하지만은 더 큰 의미로서 하늘과 대비되는 이 땅의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어떤 한 지역에 예루살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로마를 비롯해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로마는 민족의 원수이며 싸워 이길 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로마에까지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시는 길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는 길이 아닌 원수하고도 평화를 누리는 길, 원수와의 그 싸움이 그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환영한 사람들께서 로마는 물리쳐야 할 적입니다. 부셔야 할 적입니다. 그러나 그 환호를 듣고 계신 예수님에게서 로마는 적이 아닌 평화의 대상입니다. 사랑으로 평화롭게 대해줄 대상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이 부조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로마로부터의 그 승리, 전쟁을 통한 그 승리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그 로마까지 사랑함으로 그들에게까지 평화를 주겠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땅의 평화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모든 담을 허시고 인간간의 모든 인간들의 모든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을 허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로마를 비롯해 모든 민족에게 참된 평화를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싸워 이길 적이 없습니다. 물리쳐야 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전쟁은 끝났고 모두가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아직도 세상은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수처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이 땅의 전쟁이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것 같으니까 또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죽이는 그 싸움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세상은 아직도 평화보다 전쟁을 선택합니다. 다툼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도 전쟁과 다툼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라도 우리 안에 있는 전쟁을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싸워야 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오로지 평화만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이겨야 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와 마귀 사탄이지 다른 누군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을 만들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합니다. 남과 북이 싸우고 동과 서가 싸웁니다.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싸우고 조금만 내 기분이 나쁘면 거친 말로 싸웁니다.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가 싸웁니다. 교회와 교회가 싸웁니다.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못 본 척하며 평화의 상징인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안 본 척하며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전쟁의 왕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온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싸움을 멈춰야 됩니다. 모든 다툼을 우리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평화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정치적 소신은 투표할 때 발휘하시고 진보든 보수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 싸웁니까? 예수 안에서. 정치적 소신이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내가 투표할 때는 가져야 되죠. 이런 소신은 투표해야 되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다 살아야 될 재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겸손히 섬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닙니다. 본인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그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에 이미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화면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는 건 분명히 예언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서 자신이 메시아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겸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은 뭐예요? 그분이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남들보다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백성에게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 나귀의 새끼를 타면서 자신은 겸손히 백성을 섬기러 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왕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쳐줄 절대 왕권을 가진 메시아입니다. 권위 있는 왕입니다. 무너진 왕국을 다시 힘으로 회복하고 다시 그 이스라엘을 막강하게 만들 모든 백성에게 섬김을 받을 만한 모두가 우러러 볼 만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그 왕을 그 메시아를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자신은 이런 섬김을 받을 왕이 아닌, 높이 받을 왕이 아닌 뭐예요? 겸손히 너희를 섬길 왕으로, 백성들을 섬길 왕으로 왔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각과 달리 낮은 자리에서 백성을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섬김의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입니다. 온 땅의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섬김을 받아야 하는 왕이지만 도리어 겸손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백성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가 낮아지고 죄인의 형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심으로써 자신이 걸어갈 길이 바로 섬김의 길임을, 십자가의 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써 제자들도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기 그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메시아가 우리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겸손과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히 섬기듯 너희도 서로 겸손히 섬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섬김으로 인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겸손히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를 탐하는 자가 아닌 겸손히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계속해서 다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편한 마음을 가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일에 편안함을 가지지 말자. 늘 불편하자는 마음입니다.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대접받는 자리를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보다는,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이 대접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저를 이제 대접해 주시고 저에게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면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늘 대접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접을 받다 보면 어느덧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편해집니다. 대접받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로서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로서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목사가 되었는데 도리어 뭐예요? 성도로부터 섬김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대접받는 자리를 굉장히 불편해하려고 합니다. 불편해하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대접받는 자리 만들려 하지 않고 혹시나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늘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를 대접해 주실 때 제가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대접받는 것 자체에 늘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애써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스스로. 절대로 자연스러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늘 나의 위치가 누군가로부터 대접받는 자리가 아닌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는 자리가 목사인 자림을 늘 스스로에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써 늘 대접받는 자리를, 뭔가 받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불편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편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까? 섬김의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 청소하는 거 불편합니다. 힘들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주중에 나와서 애써 나와서 청소하는 거 불편합니다. 귀찮습니다. 설거지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저 좁아터진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 불편하죠. 힘듭니다. 차량 봉사하는 거 불편합니다. 주일날 좀 더 자고 싶은데 힘들게 가서 불편합니다. 교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편합니다. 아침 일찍 나오는 거 불편합니다. 찬양단이라고 매주 남아서 연습하는 것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해야 됩니다. 이 불편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편하려고, 편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매주 열린 공간 청소합니다. 물 청소하고 닦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저는 누군가에게, 성도님에게 맡길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제가 할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내 위치를 하게 하는 거죠. 청소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불편함을 감내해 나가면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 신앙을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느끼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큰 교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합니다.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도리어 섬김을 받습니다. 들어올 때 장로님 인사해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갈 때 목사님 인사해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불편을 각오하고 힘들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왕이신 그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견뎌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왕이 되려고 합니다. 편하려고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발을 시키시면서 너희가 이 본을 따르라.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불편한 섬김의 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만져줘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참아야 됩니다. 내 것을 줘야 됩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드려가면서, 희생해가면서 이 불편한 섬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겸손히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이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불편해야 됩니다. 겸손히 섬기기 위해 모든 불편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을, 작은 불편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멋진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전쟁의 왕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겸손히 백성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종료주일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주의 모든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출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